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딘가에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흐트러뜨리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많았습니다. 시험거리도 있었고 악한 그런 꾀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의지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오늘도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진실된 기도의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못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그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결코 악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찬양을 잘 아시는 집사님도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배워가면서 함께 찬양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가게 하시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가. 절망 속에
귀한 찬양입니다. 익숙해지셨어요? 네. 처음 부른 찬양이 익숙해졌습니다. 자주 부르시면서 찬양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좌정하심, 그리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매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지면 너무 힘들어지는, 그래서 주님께만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교회도 굉장히 평안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같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약속하신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웠고 제가 들었고 알아왔던 부흥과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부흥은 다르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부흥은 먼저 개인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내가 부흥되지 못하면 공동체는 당연히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부흥이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흥은 개인적이에요. 그 부흥된 개인들을 모이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되게 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부흥이 무엇인가? 진정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린 찬양을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아마 우리가 전에 같으면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를 이렇게 찬양으로, 가사로 우리가 고백을 하더라도 좀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 딱 오시죠. 그게 뭔지 느껴지세요?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면서 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길이 들어가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게 몇 절이죠? 36절. 네, 37절. 네. 그 전에도 길이 굉장히 많아요. 30절, 성실한 길. 예, 32절, 35절, 37절.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시편이 시작되어지는 첫머리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길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어디에 서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죠. 죄인의 길이 있고 분명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설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시편 1편 1절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에 서면 뭔가 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왜냐하면 첫 번째 시작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꾀를 왜 낼까요? 그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동일하게 죄인의 길에 왜 서냐 하면 그 길에 서면 내가 생각할 때에 저 길보다 더 얻어질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하면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귀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찬양은요, 참 우리에게 복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듯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받아 지어졌었던 그 찬양이 내 가슴을 때릴 때, 지금 도저히 이 말씀도 잘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너무 생각이 막 걱정이 많고 혼란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그럴 때 찬양이 내 심령에 강하게 파고드시면서 주의 영이 더욱더 활발하게 내 안에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물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찬양을 그냥 무턱대고 부르면 근거 없는 찬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마음이 가야 되냐 하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만 드리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에 딱 타서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나는 언제나 그 걸어놓은 그 찬양 CD가 오프를 안 시키기 때문에 바로 온된다. 그리고 운전하는 내내 그 찬양 속에 나는 묻혀있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시동을 거는 순간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렇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잔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CD를 오고 가는 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듣는 줄 알아? 내 심령이 찬양으로 얼마나 내가 촉촉히 젖어오는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딴 거 안 들어. 나는 절대 뭐 가요도 안 듣고 나는 찬양으로 완전히 내 차 속에서 완전히 난 찬양 속에 묻혀 살아. 정말 그 찬양이요, 오고 가는 이 출퇴근길에 혹은 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길 가운데 울려 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드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었다면, 그 여러분들의 모든 영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었다면, 그게 진정한 능력의 찬양이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분명한 에비던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찬양을 찬양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찬양을 뭐로 듣고 있느냐? 일종의 노래로 듣고 있느냐. 나를 위로해주고 그냥 나를 어루만져주는 정도, 지치고 지금 상한 내 심령을 위로해주는 그냥 수단 정도에서 머무는 그런 도구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 뭐 아이돌 찬양이야, 노래야, 죄송합니다. 아이돌 노래들이야, 뭐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막, 하여튼 뭐, 몰라요. 또 자세히 들으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전에 살던 분들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뭐 요때만 해도 그 들려오던 그 가요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가사가 그래도 약간 시적이고 그래도 쓸만한 가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식적인 가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줄거리도 있고 내용도 좀 담겨있는. 근데 요즘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뭐 때문에 이런 가사가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근데 열광한단 말이죠, 그냥. 그러고. 마치 그런 예전에 지나갔었던 뭐, 변 누구의, 무슨 뭐, 누구의 뭐,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거의 찬양처럼 그냥 마음이 이렇게 흡족해지고 그냥, 나 참 마음 안 좋았는데, 누구의 뭐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그거나 찬양을 일종의 내 마음 위로해주는, 내 마음 알아주는 어떤 정도의 그런 달래고 얼러주는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의 원래 품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의 꾀를 쫓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꾀를 쫓지 않겠다. 나 이 방법 쓰지 않겠다. 나 이 길에 안 서겠다. 라고 하는 능력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깨닫고 말씀 앞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에 서게 돼요? 아니, 이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 의인의 길에 분명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습니다. 가능한가? 지금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깊이 잠기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 귀한 금요일 밤의 시간, 그 마음은 정말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찬양을 제가 주초에 기억이 나고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 찬양을 계속 악보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집사님 주신 거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차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주님께 집중하는데, 과연 너는 주의 길에 서 있느냐? 라는 계속 질문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에
주의 길에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의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이 길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서 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쪽에 있는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계속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안에 작용하지만 우리 안에 누구도 작용해요? 악령도 작용합니다. 성령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죠? 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뇨?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께서 이 안에서 사역하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영적 전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프링필드에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언제나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나는 간과하고 마치 밖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그러면 진정한 전쟁터를 가서 놓치게 돼요. 정말 격전지는 이 밖에 아니에요. 진정한 격전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에 있고, 이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이 길에 설 것이냐. 이 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은 부단히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 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길에 서 있었는지 자기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선포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길에 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글쎄요 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에 서려고 주님 앞에서 부단히 영적인 몸부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먹은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잘은 모르지만 운동을 한 사람은요,